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1절 그리고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욥기 1장 1절 그리고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 사단이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최정건 목사님 전화가 오셔가지고 갑자기 새벽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제가 목사님께서 전화 주시고 새벽에 우리가 스케줄을 확인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거의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마치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옛 애인을 만나러 오는 느낌도 아니고 참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년 반 조금 넘었죠. 여기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아무도 없고 그냥 공사하고 계시는데 저 혼자 왔었어요. 와가지고 괜한 노파심과 또 괜한 그런 마음 안에서 마무리가 잘 되고 있나,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곳에 와서 또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혼자 들어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쭉 혼자 보다가 혼자 또 기도 잠깐 하고 그리고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1년 반이 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각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지금 분당 우리 교회도 여전히 정신이 없거든요. 하루하루 버텨내면서 사역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총 30개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저희 교회 특세를 하고 있는 중간에 또 강남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저보고 수요예배 설교를 하러 오래요. 특세 기간인지도 모르고 알겠다 이야기를 하고 스케줄을 확인하니까 특세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 특세 기간인데요 했더니 더 은혜가 되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 주에 오라고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자고 갔다 왔어요. 오늘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 교회는 제가 처음 들어가 봤죠. 하지만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잘 아는 성도님들이시고, 제가 얼마나 울컥해서 초반에 설교를 잘 못했어요. 제 마음속에 참 이상한 그 감정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는 분당 우리 교회 같은데 똑같아요. 분당 우리 교회랑 새벽 기도도 똑같고 저한테 양식을 보내주셨는데 보내줄 이유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분당동에 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게 어찌나 큰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정말 애쓰셨고 정말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수고하실 테지만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은 설교 초반부에 먼저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인생은 해석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당 다음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리라는 이 믿음,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섭리라고 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다가오든 내가 그 문제에 먼저 함몰되지 않고 이 문제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 이 문제가 내 인생에 다가왔지만 이 문제조차도 그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능력과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존재 안에 있다라는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먼저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위에서 우리는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과 모든 것, 때때로는 고통이나 아픔을 빼고요, 이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올지라도 이 섭리라는 단어와 이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고통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고통이 다가오면 내가 못나서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섭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못남, 나의 잘남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쓰러질 이유도 교만해질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쓰신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순간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이 연단을 통해 우리를 더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진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기억은 안 나는데 교역자 수련회를 갔다가 축구를 했어요. 근데 워낙 운동을 안 하다가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골을 딱 넣고 돌아서서 걷는데 그냥 아무 상관없이 제 다리에 악 하는 소리와 함께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거예요. 그때 모든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우리 주은성 목사님이 1년 내내 욕을 드셨죠. 왜 교역자 수련회에 체육대회를 넣었냐. 그때 다리가 끊어지고 나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되게 걱정도 됐지만 기쁨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 다리가 끊어졌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끊어짐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게 하실 것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다리 끊어진 다리를 가지고 막 조이스 사역도 하고, 특히 그때 레위기 강좌를 했었어요. 강좌를 좀 잘해볼 거라고 그렇게 다리 무릎에 대는 한 1m 정도 되는 목발이 있어요. 다리를 이렇게 굽히고 무릎에 이렇게 목발을 대고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다친 것 같거든요. 그거를 어디서 또 사와가지고 그 목발을 하고 갔더니 성도님들이 당장 빼라고. 너무 이상하다고. 무슨 해적선장도 아니고 왜 그러고 다니냐고. 근데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다리 다친 상태에서 앞에 서서 강의를 하는 모습이 또 은혜가 됐대요. 청년부에 또 설교를 하러 갔는데 목발을 짚고 설교를 하러 가는 그 모습이 은혜가 됐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다리 끊어짐, 아킬레스 끊어짐도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끊어질 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었어요.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나의 인생을 사용하실 거니까 내 앞에 지금 펼쳐진 고난의 문제, 내 앞에 펼쳐진 아픔의 문제조차 뭐 괜찮다라고 해석하는 이 힘,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욥이 딱 요 이야기거든요. 욥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얘는 완전해 라고 말할 정도로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엄청난 재물을 가진 거부였고요. 그에게는 자녀들도 많았어요. 자녀 교육도 얼마나 잘했냐면 잔치를 하고 나면 이 자녀들이 그 잔치할 때 막 흥분해서 실수했을까 봐 이 자녀들 잔치가 끝나고 나면 자녀들을 데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범죄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딱 오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온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아는, 내가 사랑하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진짜 온전해. 신앙이 엄청 좋아.
그러니 사단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모를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좋은 아파트도 주고 차도 주고 직장도 주고 자녀도 주고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거지. 고난이 와보세요. 하나님 당장 떠날걸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아닌데? 그럼 네가 어떻게 한번 해보던지. 내가 한 가지만 빼고 다 허락할게. 욥의 생명만, 그의 몸만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는 욥을 믿어. 그리고 이후에 나타난 모든 고통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욥이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나에게 복이 온 것도, 나에게 어떠한 것이 온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니 나 걱정하지 않겠다라는 믿음 안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제가 제일 첫 시간에 하는 말이 있어요. 집사님들, 제자훈련을 하면요, 참 신기하게 고난이 오더라고요. 분명히 무조건 올 거예요. 우리 이 10명 중에서 글쎄요, 적어도 몇 명의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통해 아마 놀라운 성숙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알고 계세요. 힘듦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찾아올 거예요. 괜히 얘기했는지 하나님께서 또 1학기 때는 잘 은혜를 주시더니 2학기 방학 동안에 막 고난이 팡팡팡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은 너무 힘든 수술을 하러 갔다 오시고, 또 한 분은 가정에 또 너무 몸이 아픈 분이 생기는데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 암에 걸려서 그 병수발을 하면서 이 자매가 자매의 동생의 아픈 모습을 지켜본다는 게 이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막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옆에서 보는 저도 감당이 안 될 만큼, 너무 힘들 만큼, 목사님, 저 훈련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제가 데려갈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무조건 오라고. 어제도 제자훈련을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기해요. 어제 딱 욥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고통의 문제. 저희 제자훈련이 매일 성경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본문이 딱 맞아요. 그러면서 집사님들과 깊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올 초에 저를 이 제자반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버텨냈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구나.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을 수 없죠. 욥이 당한 고통, 뭐 이 똑같은 이 크기의 고통이 우리의 인생에 온다면 글쎄요,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다 죽었거든요.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욕하고 떠났거든요. 친구들이 와서 저주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홀로 남아 기와로 자기의 몸을 벅벅 긁으면서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욥의 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면 뭐 우리는 욥만큼 신앙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다라는 이 사실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섭리하고 계신다.
때때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내 잘못으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저의 아들이 막 앞을 아장아장 걸어갈 때 부모가 뒤에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다가가는 것처럼요. 견딜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쓰러지면 바로 잡아주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욥과 같은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때 무엇으로 그 고난을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 뒤에 저는 하나님께서 계시다 믿거든요. 제가 운전을 하고 오늘도 많은 사역을 해야 돼요. 다락방, 신방 세 군데 가야죠. 신방해야죠. 회의해야죠. 그리고 나면 금요 예배일 텐데 오늘 하루 일정을 생각하면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는데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당 다함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누가 나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혹 내 인생에 원하지 않는 일이 찾아올지라도, 혹 내가 견딜 수 없는 축복이 내 인생에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욥처럼 이겨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을 가지고 딱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주님이라는 이름 안에서 해석해내겠다. 그리고 다가오는 고통 능히 해석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는 이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오늘 하루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상황의 급박함이 아니라 여전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여전히 우리 19살짜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고난인 수능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우리 다음 교회 안에도 우리 수능을 앞두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섭리함의 믿음을 더하셔서 평안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함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 안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와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기억하시고 아시오니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3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도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평안함을 소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그 시험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